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남의 성을 모여서 찬양하세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끄시는 이끄신 하나님 하나님과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하늘 성을 모여서 찬양하세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느냐 주의 영이 함께하 한번더 성령이 계시네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지중하신 주님 예배하네.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걸어가신 주님 보좌에 엎드려서 나는 예수 피아노만 예수 기도할 때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예배가 의미있게 되고 가운데 생명의 소망이 넘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일이 경험하게 되는데 제가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영광 누리는 귀한 시간을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주존하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으로 경배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 중에 특권 중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시간도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니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셔서 영과 진리로 주님 되실 줄하고 오 주여 주님을 찬양 경배하고 하시고 예배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하나님이 친히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의 심령 속에 세상에 줄 수도 없고 빼앗아갈 수 없는 주님에게 누군가 평강으로 아버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더럽고 조간한 사람에게 틈타지 말게 하시고 오직 성령께서 본능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존하시고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라고 하였사오니 이 시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저희 마음을 감동하시고 오직 이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께 집중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하나님 친히 한 명 한 명 만나주시고 그래서 세상이 줄 수도 빼앗아갈 수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심령마다 생수의 강이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영혼육이 온전히 강건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풍성교회를 세웠사오니 날로 영적 각성과 풍의 놀란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사람을 낚는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동탄의 50만의 영혼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의 한없는 은혜의 복을 복된 장마비처럼 쏟아부어 주셔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을 죄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종 우상 숭배의 지와 부정부패 불법 불의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의 죄악을 회개하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의 마음을 찢으며 회개자복 통회하며 두 손 들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6월 3일날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누구에게 대통령의 권세를 주든지 그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세를 가진 자가 권세를 주신 분이 전능하신 주 하나님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리사욕 당리당당을 버리고 오직 공법을 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에게 지혜와 총명한 명철을 허락하시고 탁월한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헌신하고 섬기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겸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전하는 자를 만든 자의 마음을 감동하고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의 아멘으로 응답하고 말씀이신 주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안데르센 동화 중에 미운 오리새끼, 이은 오리새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백조가 알을 거기다 놔뒀는지 제일 늦게 태어난 미운 오리새끼는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이제 오리가 보기에 잘생깁니까 못생깁니까? 자기하고 다르니까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더 못생겨만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엾게도 미운 오리 새끼는 모두에게 멸시당하고 쫓겨다니고 결국은 언니 오리들에게도 따돌림을 당해요. 넌 뭐야? 고양이에게나 잡아 먹혔으면 좋겠다. 못생긴 너를 보면 정말 기분이 나빠. 이렇듯 다른 오리들에게도 쪼이고 심지어는 이제 닭들한테도 들들 묶이게 되면서 심지어는 이제 엄마까지도 어디 먼 곳으로 가버리라 하고 발로 채이는 신세가 됩니다. 아무도 이 못생긴 오리 새끼를 상대해 주지 않습니다. 오리가 느끼기에는 어떻습니까? 이 미운 오리 새끼도 자기 자신도 나는 못생긴 미운 오리 새끼라고 자책을 하면서 숨어 지내게 되고 그리고 낙담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날개를 쫙 펼치고 날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창공을 올라가 날면서 자기 자신이 내가 오리 새끼가 아니고 무엇이었다? 백조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동화의 맨 마지막 구절에 미운 오리 새끼가 자기 자신이 날고 있는 쫙 하늘을 날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놀라움을 이렇게 표시하면서 끝을 맺는데요. 내가 미운 오리 새끼였을 때는 이렇게 큰 행복을 누릴 줄은 차마 몰랐어. 자,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내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볼 때 미운 오리 새끼처럼 그렇게 숨어 지내고 싶고 남이 나를 멸시하고 남이 나를 돌보지 않는다고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다들 한 번씩은 또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남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든 말든 이 자부심을 상실한 자긍심을 상실한 자기 비하는 사람의 성숙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정확히 누구인가? 즉 자기 정체성에 대한 자의식에부터 인생을 출발합니다. 내가 누군가? 자기를 비하시키는 열등감이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도 자신을 용납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기 비하. 내가 나라고 싫어. 나도 여러분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에게 기대를 하지 않는데 어느 누가 나에 대해서 기대를 하겠습니까? 어느 누가 나를 따뜻하게 대하겠어요? 내가 나 자신을 기대하지 않고 따뜻하게 대하지 않는데 이렇게 자기 열등감은 한 사람을 파괴시키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인간의 가장 연약한 점을 공격합니다. 자기 비하가 있는 사람, 열등의식 속에 빠져 있는 사람, 우울한 자기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공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이 사용하는 가장 큰 심리적이고 영적인 무기가 있는데 그것은 나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생기는 열등감을 공격합니다. 너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야. 너는 이 세상에 부족당한 인간이야. 너 같은 것이. 자부심이 결여된 그 약점을 아주 치열하게 공격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미운 오리 새끼처럼 나 자신도 나를 용납 못하고 이것 때문에 사람 앞에 당당하게 서지 못하고 그 위축된 감정이 끊임없이 나 자신을 괴롭히고 있지 않는가. 심한 사람도 있고 옅은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소망과 자긍심을 주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자녀인 줄 알죠? 그런데 머리로만 자녀예요.
삶의 현장에서 내가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 확실한 정체성이 우리 인생을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1절 2절을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가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자녀다.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하나님은 놀랍고 놀라운 사랑, 너무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지금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끝에 이렇게 하는 건 아멘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 독일의 신학자 마르틴 켈러는 기독교의 가장 강력한 매력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어떤 종교도 가지지 못한 기독교만의 가장 강력한 매력은 뭐냐? 죄인인 우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심판받아야 될 우리가 누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어떤 종교가 신의 자녀라고 말합니까? 그죠? 신의 자녀 없어요. 기독교, 우리만이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신의 자녀가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의 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먼저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90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아들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으니까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인 우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어디에 죽이셨다고요? 십자가에 죽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바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였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신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304장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어떤 분이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체험하고서 고백했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에 죄 범한 영혼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늘을 노트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바닷물을 눈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어떻게 한다고요?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다 쓸까? 더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온 우주의 하나님의 사랑을 다 채워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그 가사를 쓴 그 내용을 보면 어떤 분이 하나님의 뜻 만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볼까요? 시작.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인하여 어떤 존재라고요? 죽었어요. 영적으로 죽었어요. 생명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으니까 죽었어요. 그러나 자비가 넘치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대로 도저히 놔둘 수 없었다. 예수님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큰 사랑으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6절이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제가 하나님 오면 여러분 아버지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어디서 갑니까? 친근합니까? 친근하지 않아요? 어디서 갑니까? 내 아버지 이웃집 아저씨 같은데 내가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죠. 아멘? 하나님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잖아요. 자연스럽잖아요. 이게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내 안에 거하세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간도 성령께서 그렇게 믿게 하시고 부르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버지로 부를 수 없습니다. 왜? 아버지가 아니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신이고 유일하신 신인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아멘? 누구의 성품? 신의 성품. 자, 좀 또 오해하지 마시고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우리가 신의 아들 맞습니까? 응?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아멘해요 다. 근데 하나님이 신이세요 아니세요? 다른 건 다 귀신이고 유일한 신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아멘해요. 근데 신의 아들 그러면 이상해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전능하신 신인 줄 믿습니다. 야, 저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가 바로 신의 아들. 이제 여기서 조심하죠. 우리가 신이라는 뜻이 좀 이단 같습니까? 신의 사람의 아들은 누구예요? 아니 좀 대답하세요. 사람의 아들은? 아니 사람의 아들이 걔가 아니잖아요. 사람의 아들은? 신의 아들은? 네, 그런 뜻입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작은 신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이 된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이 된다는 뜻도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뭐라 했다? 신이라 하였거든. 아멘? 하나님의 신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고. 신이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품고 있는 자는 신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맞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이처럼 우리도 참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신의 자녀, 작은 신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우리 죄를 다 해결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주님이시잖아요. 아멘?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냐면 뭐라고요? 형제.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형제. 예수님이 남자인 우리에게는 큰형님이 되시고 자매들에게는 오빠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인간이시지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그런 위대한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형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우리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였지만 예수님께서 구속 사역을 완성하신 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예수께서 맏아들이 되셨다고 했어요. 자, 로마서 8장 29절에 같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 큰형님이 있으면 그 밑에는 동생들이 있잖아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큰아들이 사람인데 밑에 사람들은 뭐 사람 아닌 게 아니에요. 요사이 인간복제라는 말도 있고 DNA라는 말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타락함으로 상실했던 신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스도의 유전자를 우리 안에 심어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국교의 주교 홉킨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고귀하게 생각하라.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멘. 그리스도를 형제라고 부르고, 그리고 천국의 수많은 별들을 당신의 유산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멘. 실감이 잘 안 나죠? 전능하신 유일한 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성삼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형제가 되신다. 맏형이 되신다. 온 우주의 모든 것이 우리의 유산이 되었다. 그러니까 고귀하게 생각하라.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존재다. 나는 귀중한 존재다. 나는 참 신이신 하나님의 자녀다. 참 신이신 예수님의 동생들이다. 참 신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신의 자녀고 자아가 되시다. 그리고 이 사명을 전하는 자다. 이 정체성을 가진 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아들이다. 온 우주 창조주 신의 유일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실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모습을 보면 그렇게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나 내 느낌, 내 생겨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그런 거예요. 아멘? 이 정체성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갈릴리 어촌에 별 볼 일 없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뭐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입니다. 갈릴리 그 동네에서는 알아주는 이름이에요. 그러나 참 신이신 예수님이 시몬을 만나주시고 이름을 바꿔주시고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어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한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니까 그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누가복음 19장에 세리장 왕가 인생, 세리장 삭개오 다 실어 있잖아요. 근데 참 신이신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순간 물질의 노예에서 벗어났잖아요.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이야기는 안 나와요. 그죠? 재산을 반을 뚝 띄어서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누구에게 착취한 거 있으면 4배, 5배 갚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겠어요? 누구를 따라다녔겠어요?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주님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도 5남편을 거쳐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던 비참한 인생, 자격지심의 소유자, 수고하신 여인을 참신이신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니까,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니까 그냥 동네를 뛰어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이 정체성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다, 신의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오빠가 되시고 형님이 되시고 형제가 된다, 이 어마어마한 정체성이 우리로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복음성가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여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뭐다? 내 아들이다. 앞의 내용은 우리의 삶이 힘들고 지쳐서 연약하고 낭망하고 자격지심을 갖고 자기 비하를 가진 고통 속에 있는 우리에게 못자국 난 손으로 다가와 손 내밀어 주시고 만져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누구다?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그 다음에 언제나 변함없이 네가 자격지심을 갖든 자기 비하를 갖든 열등감을 갖든 너의 삶이 어떻든 상관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뭐다?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아멘. 예. 이 자녀의 정체성. 여러분, 대통령의 자녀도 당당해요. 중소기업 회장의 자녀도 나름대로 당당해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의 정체성. 찬양은 길어서 원래 하려겠는데 안 하겠습니다. 자, 자녀를 삼아 주셨는데 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장차 예수님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2절에 보면 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아멘.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그가 나타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잊어먹고 실감하지 않는 것은 내 모습이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아니? 내가 내 자신을 봐도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은 쭉 어마어마한데 내 지금 삶의 모습은 그렇게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빌립보서 3장 21절 시작.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자기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고린도서 3장 18절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니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저와 같은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하니. 자, 고린도 전서 15장 51절이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의 모습을 쫙 나타내는 사람도 있고 저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전혀 모습이 안 나타나는 그리스도인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쫙 재림하실 때 우리 모두는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어 예수님의 몸과 같이 순식간에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천국에서 예수님과 살 수 같이, 예수님과 같이 되어야지. 그때는 물론 당신은 죽지 않는 신령한 몸일 뿐만 아니라 질병에도 걸리지 않는 몸이고 시공간을 예수님이 초월하셨지요. 아멘.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이 되고 예수님과 같은 인격과 성품을 가진 자가 되고 예수님과 같은 지혜와 능력을 가진 자가 되고 예수님과 같이 점도 흠도 없이 거룩한 사람이 되고 아멘.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과 평강을 가지게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유무상통하는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게 우리의 소망. 저기 알고 있는 어느 교회 초등학생 4학년 승우라는 아이가 현장 학습을 다녀왔어요. 며칠 전에. 그런데 그곳에 가서 AI로 자신의 30년 후의 모습을 보았대요. 몇 년 후? AI로 이렇게 얼굴 넣어가지고 했는가 봐요. 그래서 교회 목사님이 승우야 30년 후에 네 모습이 어떻든? 물어봤더니 승우가 목사님 내 앞에 거울에요 우리 아빠가 있었어요. 뭔 말이에요? 한참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 자기 모습을 쫙 넣어갖고 30년에 보니까 딱 앞에 뭐가 있어요? 자기 아빠가 있는 거예요. 다른 점은 30년 후에 승우 모습이 자신의 아빠. 저도 가끔 이제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저희 큰형님과 제가 20살 사이거든요. 딱 봤는데 누가 있어요? 아, 거울에 큰형님 어떤 때는 싫어요. 왜냐면 20살 차이니까 지금 큰형님이 85세 뭐 이래 되잖아요. 근데 거울 보면 큰형님이 있는 거예요. 참 희한합니다. 희한해. 여러분 자식에게는 부모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부모의 유전자가 담겨 있어요. 자녀는 부모의 성격, 말투, 걷는 모습까지도 닮아갑니다. 아들 속에 아버지가 있고요. 딸 속에 어머니가 있고요. 자녀 속에 부모가 들어있고요. 형제 속에 내가 들어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유전자 DNA가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도 좋으시네. 네. 저 큰형님 모습 보면 별로 싫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쫙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우리는 결국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완전히 닮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예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그래야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 공락을 누리지요. 여러분, 생명 있는 씨를 땅에 심으면 어떻게 돼요? 싹이 나고 자라가지고 그 생명의 씨와 같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습니다. 아멘? 네, 맺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의 씨가, 예수님의 DNA가, 예수님의 유전자가 심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심어져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의 씨가. 이 생명의 씨는 지금 우리 안에서 점점 성령의 역사로 자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 예수님의 DNA가 생명이 여기 심어져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많이 닮아가고 어떤 사람은 적게 닮아가고 그 차이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영적으로 어린아이든 영적으로 청년이든 영적으로 부모가 됐든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갔다는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재림 오시면 완전하게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무한한 크신 사랑으로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는 내가 장차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믿음과 소망을 품고 이제는 깨끗하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향하여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소망이 뭐예요? 내가 지금 자녀인데 내 지금 모습이 어떻든 장차 예수님이 올 때는 내가 누구처럼 돼? 영광스러운. 여러분,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이 신이세요. 아멘? 만물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창조되었어요. 예수님이 인간이시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된대요. 예수님과 같이 된대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게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절대적인 소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를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점점 닮아가고 있어요. 뭐 보이든 안 보이든 어쨌든 예수의 생명의 씨가 내 안에 심어져 있으니까 닮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주님 오실 때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진 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깨끗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땅에 100년 잠시 잠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점도 안 돼요. 점도. 우리가 영원히 산 영생의 세계에 하나님에 비하면 점도 안 돼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아요. 하나님께. 딱 점도 안 되는 이 시간에 우리가 살아야 될 목표는 예수님과 같이 되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같이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에게 노력해도 또 안 되잖아요.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와 계신 주님이, 성령님만이 그렇게 닮아가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과 동의하는 기도를 매일 읽으라고 한 이유가 그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시선을 예수님께 집중하고 고정하고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시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작은 일에도 계속 감사하고 예수님의 손을 잡고 무엇을 할 때 예수님께 물어보고 감동이면 그대로 순종하고 그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깨끗한 삶을 살게 되고 순결한 삶을 살게 되고 정결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이랬어요. 성도, 즉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내 삶 속에 살게 하는 것이다. 뭐라고요?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이게 아니고 그건 모방이잖아요. 내 안에 지금 누가 살아계세요? 예수님이 살아계세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내 삶 속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살게 하는 것이다. 살게 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부흥사 무디는 진실로 성도, 즉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내주하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다. 아멘. 성령께서 내 삶의 주인으로 계시잖아요. 내 안에.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깨끗한 삶,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일어났구나
예수님과 같이 되리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깨끗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형제자매 가족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나의 가족 형제 자매들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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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인이었던 우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의 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는 급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 신뢰자녀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그러나 또한 지금 내 모습이 하나님의 영상을 닮은 자녀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갈지라도 우리 주님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받아들인 대신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의 영혼들이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 예수님과 같이 영생 공감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모습을 바라보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이고 딸이고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내 장차의 모습에 우리 주님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된다는 이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우리도 깨끗하고 주님이 정결하심과 같이 우리도 정결하고 주님이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우리의 가족 친지 이웃 정계 중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죄인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아버지 죄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가족 친지 이웃이 있으니까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복음으로 영접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자녀가 되고 주여 주님 오실 때 예수님의 왕과 같이 변화된다는 소망을 가지고 깨끗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모든 권세는 우리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대통령의 권세를 주신 자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줄 믿습니다. 그가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회사역 강리 감각을 하고 헌법을 물같이 여기고 나라 민족과 국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통령이 되도록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의 대통령 선거가 6월 3일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권세 아버지 크든 작든 우리 하나님이 권세에 주신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6월 3일날 아버지 대통령의 이 나라의 민족 대통령의 권세를 주께서 주시고자 하는 자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대통령의 권세를 주신 자가 아버지 권세를 주신 전능하신 주 하나님 앞에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대통령의 권세를 주었을 때 그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아버지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살 강력한 버리고 오직 공법을 같이 주기를 하소서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통령의 권세를 받은 자가 아버지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쳐나게 하시고 탁월한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겸손하게 헌신하고 섬기고 아버지 받들 수 있는 아버지 겸손한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혼란이 있습니다. 무질서가 있습니다. 대립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의 질서가 잡히게 하시고 대립이 멈춰주게 하시고 이 나라 민족이 한 뜻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광대하신 사랑과 영원히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하심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장차 우리 주님 예수님 올 때 예수님의 영혼육처럼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깨끗하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깨끗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